보통 이제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풍성하게 누릴 환경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금수저고, 내가 누릴 게 없이 궁핍하게 이렇게 부모님이 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러면 흙수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도 있고, 세상에 대한 불평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있는 게 흙수저, 금수저인데, 저는 저희 자녀들, 손주들한테 이제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이나 얘기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해요. 오늘 또 내일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괜찮을까요? 하나님 자녀가 괜찮을까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걸 비교를 해야지, 이건 뭐 비슷도 하지 않은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하늘의 별과 달 모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자녀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크게 사랑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가 있는데, 그 폴 트루니에가 뭐 굉장히 책을 많이 쓴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에 못 미친다. 저는 아버지로서 좀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을 볼 때에 쓸모가 있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좀 시원치 않은 자녀는 이게 좀 시시하게 생각하고 쓸모 있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근데 어머니는 쓸모가 있으나 없으나 사랑한다는 거죠. 쓸모 없으면 더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 더 대단하다, 이제 그런 글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막중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지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딱히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수고하고 애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공로를 세우고 대단한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단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어둠의 백성이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엄청난 사랑,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만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자기는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심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때마다 우리를 강인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한번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까 563장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예배당 본당 한쪽 구석에서 다 불 꺼지고 아무것도 없는 넓은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건 뭐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기도한다고 하는 제 기도가 뭐 불평과 원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고 그런 거나 쏟아놓는 게 그게 뭐 기도입니까? 기도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찬송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차트 남겨가면서 부르던 찬송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애들 찬송이다, 이건 뭐 어른, 성숙한 어른이 부를 찬송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나서 1절부터 한 절 한 절 불렀습니다. 후렴은 계속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많이 울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떨 때 쓰러질 때, 어떨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가 그전에,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연세 많은 권사님이 밤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지켰어요. 그 권사님은 노점에서 생선 파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난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만나면은 벌써 가까이만 오면 생선 비린내가 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존중을 못 받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밤만 되면 교회에서 기도로 지켰습니다. 아니 뭐 매일 밤마다 그렇게 교회 와서 계시느냐, 이제 여쭤보면은 교회에서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와 계셨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 늦게 와서 교회 지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분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분은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저런 기도 몇 마디 하고 아버지 아시지요? 또 몇 마디 기도하고 아버지 아시지요? 밤새 아버지 아시지요가 계속해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처음에는 아니 뭘 그냥 저렇게 기도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시지요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조금 있다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저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시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시구나.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고생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별로 존중도 못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계시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은 제가 더 잘 알죠. 더 많이 알죠. 여러 가지 세상 지식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요. 제가 그분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저분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저분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부끄러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가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당연히 할 일이 있는데 5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본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유전자가 같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닮지 않았습니까? 애기 벌써 태어나도 그 갓난 애기가 자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꼽아보잖아요. 눈은 누구 닮았다, 코는 누구 닮았다, 그러면서 꼽아본단 말이죠. 근데 얘가 자라나면서 점점 더 자기 엄마 아빠를 닮아요. 생긴 것만 닮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투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같고 행동도 비슷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비슷합니다.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게 다 자기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열심히 닮느라고 애를 씁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고전이라고 꼭 읽어야 될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기도 고백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또 하나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는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책 이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외에 우리가 읽고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책들, 그게 이제 고백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철로역정, 그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 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 갈까,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까, 그런 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을 닮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지요. 이제 아이들이 쭉 자라나면서 부모 닮고 태어나고 부모를 닮아가면서 자라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안 될 때가 언제냐면은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반항하고 이유 없이 불순종하고 그럽니다. 아이들 학교 갔다 올 때 부모가 눈치 봐야 돼요. 심기가 불편하지 않으신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아이들이 좀 기분 안 나쁘게, 소리 안 나게 좀 이렇게 잘 해주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밥은 누가 줍니까? 옷은 누가 줍니까? 학비 누가 줍니까? 다 주면서도 눈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 나이 때 호르몬 때문에 그런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애는 조금 더 그 기간이 길고 그런 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대에 반항해가지고 사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허영심이 들들 때가 있고요, 험담을 하는 때가 있고, 교만한 때가 있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때가 있고. 이쯤 됐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고 삶을 살아왔으면 이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제 겉으로 표출이 안 될 때도 마음속으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참회 기도할 때 뭐 회개하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참회 기도를 하는데 참회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는 그런 항목이 나올 때 너무 한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한가? 지난주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고치고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또 회개를 하니까 참 내가 한심한 사람이다.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대로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했다, 그런 걸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본받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핵심이 뭐냐?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닮아야 될 게, 본받을 게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 그것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사랑이 우리 사고방식, 우리 생활방식,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 기준을 어디다 삼을 것이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기 기초를 삼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회학자예요. 대부분 이제 이런 종류의 책을 쓰는 분은 기독교 역사학자, 또 신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쓰는데, 이분은 사회학자인데 그 책을 썼어요. 이제 그 책의 논지는 뭐냐면은, 식민지 저변방의 목수가 시작한 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가 됐나, 그걸 이제 규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의 다른 사람들하고 가정이 완전히 달랐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그냥 쉽게 쫓아버렸어요. 그냥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다 자기 아내를 쫓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데 그 당시 영아 살해율, 아기들이 죽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많이 죽였어요. 혹은 또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남자아이들도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많이 죽였어요.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럼 죽는 거죠. 대가족이 있는데, 여러 대가족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데, 대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아들들은 7, 8명 있는데 딸은 1명이나 2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버렸거든. 태어났을 때 다 버리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그 성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남성은 굉장히 많고 여성은 적고. 왜 그러냐면 태어났을 때 다 버려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너무 화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내를 쫓아내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건강치 못한 아이가 태어나도 다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양육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가정이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정은 사랑이 없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도시나 자기 마을에 사람들 돌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런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인구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전염병 한번 돌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전염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생기면은 그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전염병이 점점 더 많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마을에 그냥 내버려 두고
건강한 사람 다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정부의 관리들, 그런 것들을 관리할 책임 있는 사람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병든 사람, 그 마을의 도시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어주고 먹을 걸 잘 먹이고 그러면은 그 병을 이겨내서 사는 거죠. 학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마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마을,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생존율이 어떤가 이런 걸 통계로 보여주는데 통계가 너무 확실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병자들 돌보다가 자기가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 천국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사랑이 너무 가득 차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돌볼 정도로 자기가 병 걸릴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돌볼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다른 무슨 기관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가 무슨 계급의 차이 이런 거에 거기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서 다 구제하고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아주 캄캄한 밤 같은 세상인데 교회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밖에 없다. 사랑이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지역사회에 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기독교가 저 식민지 땅에 목수가 시작한 종교가 로마를 다 변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아마 다 비슷비슷하게 닮은 사람들 다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받고 예수 닮은 사람들 모이니까 천국에는 예수 닮은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예수 닮은 사람들만 다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천국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예수를 닮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여러분, 홍강교회가 하나님 본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홍강교회가 예수 닮은 사람들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수 닮기 힘쓰더니 다 닮은 사람도 여기 모였구만. 그 서로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홍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 가정이 사랑이 가득 찬 가정,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 지역사회에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